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내용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이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교훈과 권면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은 디모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면한 것이 아니라, 교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교훈이니, 하나님의 권면이니 배워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까? 더 되새김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 있다고 하는 것 알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서 말세에 대한 뜻을 찾아봤어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쇠퇴하여 끝판 다 된 세상, 이것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세상 환경을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지요. 예수님 재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펼쳐진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심판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말세의 뜻이 뭐라고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쇠퇴하여 끝판 다 된 세상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고통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죠. 사람들이 고통 만들어낸다. 사람 때문에 고통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 사람, 삶,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래 대부분 사랑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시와 소설, 영화, 연극, 드라마 내용도 사랑과 연결된 거예요. 사람의 삶 대부분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왜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실천하는 사람들이 고통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상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고통하는 문제 생긴다는 뜻, 그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많이 많이 사랑하십시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멋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쁘다, 멋있다고 하지 않으면 그 누가 예쁘다고 멋있다고 해주겠습니까? 예쁘다, 멋있다, 좋은 사람이다, 더 좋아진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만 사랑하면 문제됩니다. 여러분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고통하는 세상 됩니다.
여러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 되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 지나치게 되면요, 문제 생겨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내용도 같은 원리 적용됩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교환 수단입니다. 돈으로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해서 사용하지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교환하게 된다면, 사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증거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면서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들로 교환하는 것, 그래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돈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긍정적인 면에서 돈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도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내용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이웃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세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이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자기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실천해야 될 이유는 오늘 계속 반복적인 내용입니다만은요, 자기만을 사랑하면 고통하는 세상 됩니다. 이웃이 고통당해요. 하나님이 한탄해요. 하나님의 한탄은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에요. 세상에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고통당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씀 내용,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볼 필요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생활을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여러분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행복합니다. 세상살이에 즐거운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박수 받을 자격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 될까요? 항상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 드러내며 살 수 있나요? 세상살이에서 바른 판단과 행동 드러내며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식을 배워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며 살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알려주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하고 계시죠. 잘못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일 수도 있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고통하는 세상 됩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통하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 생긴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인 내용에 내가 돌아서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교훈이라고 했지요. 권면이라고 했지요.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어디에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라고 하는 내용 붙어 있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빼먹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랑을 실천해서 고통하는 세상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 멸망당할 길로 빠져듭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고통하는 세상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벗어나라, 떠나서 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수 있는 사람, 분수의 철학을 지키는 사람들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한 것은 분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살라. 그들과 어울려 살지 말고 그들에게서 벗어나 살라.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증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분수 있는 목사, 분수 있는 사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요구한 거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12장 2절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있게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십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있게 사십시다. 보람이라는 단어를 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좋은 일을 했을 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흐뭇한 정신적 만족감이라고 했어요. 육체적인 만족감은 좀 덜하네요. 정신적 만족감이 보람이래요. 그 보람이요 빛처럼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샘물처럼 저절로 솟아나는 것 아니에요. 땀을, 정성을, 노력을, 지혜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순종, 그런 것들이 투자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행복한 소년 시절을 보내는데 같은 친구들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참 가난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슈바이처 소년이 느낀 것이 나만 행복하면 되나? 이 행복을 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권리가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봉사하면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보람을 느끼는데 봉사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무엇을요? 땀과 정성, 노력과 지혜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와 순종도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없으면, 나에게 갖춰진 것이 없으면 제대로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보람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결심한 것이 내가 30살까지 나의 학문을 축적시키는데 열심을 다해야겠다. 나의 예술적 자질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겠다.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리고 30살 이후에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데 그 재료가 뭡니까? 30살까지 열심히 갖춘 학문적 자질, 열심히 다양하게 습득한 예술적 자질, 이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웃을 봉사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고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 결과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육체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음과 정신,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보람을 느끼는 사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사람을 전하는데 평안해지려고만 해서는, 육체적으로 평안해지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희생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도 투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도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갖춰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권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식 없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 만드는 데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로 점점점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 주는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거나 자기 판단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판단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흘러버리기가 쉬워요.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권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직 없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 다양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채워지는 것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본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소원으로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월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의 장막터가 어떻게 넓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습니다. 결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고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 많은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만드는데 내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제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까지, 세상 끝날까지 실천해야지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펼쳐질 영원한 심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죠.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영원한 천국살이가 펼쳐져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 환경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세상 환경 만들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세상 속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권면입니다. 요구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세상 환경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을 적용시키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서 지금 세상에 고통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받을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에서 돌아서서 벗어나서 나의 갈 길을 다 받으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화이팅입니다.